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이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그리고 그 동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20년이 넘은 이후에 한번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집인데 이미 다 집이 허물어져서 숲으로 우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골목, 아주 비좁은 골목, 이런 모습들을 보며 어렸을 때 놀았던,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갑니다. 골목길을 통해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까지 쭉 한번 가봤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니까 그 좁은 골목에 이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 마을이라 그때 그대로 있는 집들이 많은데 담장이 제 어깨 정도의 높이로 돼서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집들을 지나 학교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억이 되어지는, 그리고 무언가 깊이 그의 생애에 영향을 주는 장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면 그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떨쳐버려야 될 아픔이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죠.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잊을 수 없는,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유럽 지역에 전도하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기양양하게 들어갔거든요. 이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철학이 발달되어진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정말로 대실패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복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던 지역 가운데 최악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다시피 고린도로 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실패를 하고 의기소침해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증거할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가 생활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그 공장에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두 부부는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잘 나오질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천막을 짓는 공장에서 이 부부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당신이 바울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막을 짓고 있냐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할 테니 바울은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 달라고, 자기 집을 터전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모든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온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은 이 바울이 마음 아파하며 쓴 글이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온갖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당신은 종합병원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말로 문제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문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한 가지 처음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뭐냐면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웠어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여기에 보면 세례를 준 사람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지도자들에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말씀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파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나는 예수파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아주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득권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력 다툼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다. 바울이라고요? 게바 때문이라고요? 아볼로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속성은 분열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입니다.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더 큰 것을 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혹시 이처럼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의 바로 분열되어 있는 다툼이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아닌지, 그러한 관계는 아닌지 서로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평온을 만들고 화목을 만드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용기가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또 큐티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기심과 주도권 싸움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내 안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다툼과 분열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정신을 닮아가 우리 속에 화목을 만드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